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준 것이 아니지요. 인간이 주었다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는 이 직분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싫어도 주시면 받는 것이요. 좋아도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직분을 반납하거나 자기 직분 못 받았다고 분을 내고 화를 내거나 자기 생각으로 저는 직분 주지 마세요. 저는 줘도 안 받아요. 이런 말이나 태도는 다 직분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말로는 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격에 따라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스스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먼저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분도 예수님이요. 직분을 맡기신 분도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을 보면 비방자라고 나오죠. 이건 예수 이름을 욕하던 자다는 겁니다. 박해자요.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다. 폭행자요. 이거는 말로 욕하고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는 죽였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에 갖추어서 직분을 받는다면 누가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하죠. 괴수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1등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는데 정말 오래 참아주셨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은 도대체 왜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나 바울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그러시는 것이구나.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바울을 봐. 바울도 주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셨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시려고 사도 바울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자가 죽이던 자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구나. 그러니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교훈 명심해라. 이건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야. 영혼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야. 이 싸움을 위해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선한 싸움이다. 근데 어떻게 싸워?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말로 싸우거나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봤더니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적 전투를 해나갈 때에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씀이죠. 말씀이 지시하는 바 명령을 분명히 들어야 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또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그 마음속에서 소리칩니다. 그건 나쁜 거야. 나쁜 짓이야. 그래서 양심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죠. 그런데 이 양심과 이 믿음을 붙들지 못하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이렇게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디모데 후서에도 다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들의 행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후메네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 지나간 일이야.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진리에 서 있지 못하죠. 또 알렉산더는 어떤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추정되는데 이 사람은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고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내줬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 주체했다라는 것이죠. 나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출교를 명한 것은 이들의 천국의 문을 막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사탄으로 그들을 내준 것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회개에 이르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바울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이 훈계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을 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입니다.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놓치면 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